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이게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조금 내려주시고요. 예, 그래요.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댓글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예, 참 은혜롭게 이렇게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를 묵상하기만 해도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8에서 20절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사회적 배경, 학력, 경제적 조건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염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주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불러주셨나. 우리가 늘 사역을 하면서 염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리고 목회를 감당할 때도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여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니까 이 중소형 교회들은 진짜로 힘든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명의식이 투철하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경고등이 뭐냐면 그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소명이 흔들릴 때. 내가 이런 환경 이런 거 보고 이게 좀 열리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막 기뻤다가 안 열리는 것 같을 때, 이거 나 진짜 나 사역자 맞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게 흔들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도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저 사람은 좀 낫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소명의식이 흔들릴 때, 그때는요 진짜 다른 거 제쳐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거, 그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갖추어졌어도 소명의식이 희박하면 늘 흔들립니다. 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stability,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항상 진국 같고 항상 안정감이 있어야지,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이 사역자의 길, 소명의 길은요, 이건 길게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것, 전염병이 코로나 왜 또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 널뛰기 하고 이러면은 그 일을 완주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어부 촌뛰기들 부르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른 게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이나 자질, 그게 1차적인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서울로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새벽에 기도에 동역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곧이 중요해요. 곧. 여러분, 순종에 여러 가지 순종이 있죠. 그러나 99% 순종은 엄밀히 따지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루어 두고 환경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미루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순종이 아니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적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버려야 하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욕심,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패턴, 그런 것에 뒤돌아보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옛 생활을 과감히 정리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동역자들로 성장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실 때, 따라오라고 할 때, 참 오늘
물론 이 예수님은 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갈릴리 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부들 있으니까 야 따라와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형제도 따라오고 막 그 옆집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오고 되게 막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맡기고 그 대단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뽑으시는데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막 스펙 기준을 막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성장 계획서 3호 이렇게 뭐 그런 인터뷰 뭐 이런 거 1번, 2번 건강 진단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 그 담임 목사 뽑는데도 요구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동역자 그 제자들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함께할 그 사람들을 뽑는데도 그런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형제 단위로 모이고 친구를 소개하기도 하고 철저한 이력서를 받고 스펙을 보고 막 꼼꼼히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런 뉘앙스와는 다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부름받자마자 막 근사한 제자들로 바로 변화된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칠 때까지도 그렇게도 속을 썩이고 못 알아듣고 배신을 밥 먹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동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계셨고 삶으로 직접 가르치셨어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은 저의 동역자들, 서울로의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자격이 있어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동역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변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23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2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나 언제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항상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죠.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잖아요. 현재 벌써 이게 1년이 됐네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 대면 전도가 힘든 상황에서는 삼겹줄 모임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해나가고 삼겹줄 그 기도 삼겹줄을 개척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낙심되어 있는 가나안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새 진짜 문의는 나 예전에 교회 갔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밍숭맹숭한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교회 밖에 불신자도 많지만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문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증거들 그러한 가치관들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기도 삼겹줄을 통해서 또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어떻게든지 빨리 접붙이게 할 수 있는 주님께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링크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접해 보았는데 그때 중요하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물론 성격이 강하시고 다소 약점이 있으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령의 열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구령의 열정. 영혼을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들을 막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령의 열정이 없이 나이스하고 매너 좋아요. 아, 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혹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 균형 잡힌 영성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혹 뭐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자나깨나 전도하려고 그러고 저 영혼들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구령의 열정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주변의 취약 계층들에게 사랑 키트를 전달할 때도 예수의 사랑으로 전달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주보나 스티커를 통해서 함께 전할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그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선행을 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빛이 등경 위에 빛이 나니. 여러분 요새 교회의 이름이 정말로 얼마나 진짜 도매금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년 다윗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면 네가 감히 어떻게 만군해 하나님.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축되어 있고 아니죠. 다윗같이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취약계층들도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뭐 주면 기브 앤 테이크죠. 이거 받았으니까 네가 와라. 단순히 교회 한번 와라.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그러한 사역 가운데는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달. 우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들을 강하게 가지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계기들이. 제가 최근에요. 이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더 간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텐데 초등학교 때 친구 연락이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에게 사형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사리 손 영접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가정적인 일로 미국에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평생 우연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요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런 거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 그렇게 안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도. 그때는 제가 개척교회 다녔을 때 거의 전도사처럼 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우리 선배가 그 공군 하사관으로 군대 갔는데 되게 교회 일 열심히 했다는 선배였는데 이게 막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 책을 제가 소포로 보냈대요. 본인의 부대에. 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사할 때마다 이거 보면서 돌려줘야 될 텐데 이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그러면서 어제 10년이 뭐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내용도 내용이지만 목사님이 그때 대학생 때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내주셨을까? 군부대에 있을 때도 항상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복음 전하는 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가나안 성도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때는 그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 알아줄까 그런 생각하는데 목회는 장기 레이스고 우리의 전도도 사역도 장기 레이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목자로 권사로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그 사랑했던 것들을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꼭 그 감사를 듣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영혼에게는 깊은 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키트가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23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단지 천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실제 경험케 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물론 병 고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진짜 마음에 이런 참 부대낌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데 저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먼저 점검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오는 것을 우연아 너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양심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 결핍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치유해 주시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나이스하게, 고상하게, 젠틀하게, 지저분하지 않게만 사역하려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1차적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른 복음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대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복음 수용성이 높은 그룹을 핍스로 정리했습니다. P, 푸어, 가난한 자,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가난한 분들, 미혼모, 홈리스 등 I, 인터내셔널, 외국에서 오신 외로운 분들, 이주 노동자, 탈북 청년 등 P, 프리즈너, 감옥에 있는 분들, 소년원, 시설에 있는 분들, S, sick, 아픈 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붙잡고 치유 기도를 드리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러면은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막 병든 자들만 막 몰려와가지고 그런 게 주가 되면은 어떡하지? 근데 제가 3년을 여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은 공생의 할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병든 자들이 쫓아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 나이스하게 그런 그 좋아 보이는 것만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천국에서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천국에서는 귀하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그 행적들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참 반성하게 하시는 거 주시는 깨달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표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자주 들어본 말이라 식상하다가 할 수 있으나 결코 식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본질이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혹 함량 미달 같을지라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근사하게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우리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잃었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천국의 실체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역 감당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